새해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주 안에서 뵙게 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제 목소리가 좀 큰가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과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시킨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데모스트레이션으로 예수님의 제자 2명씩 각 마을로 보냅니다. 전도 여행을 보내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나의 말을 듣고 훈련 받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떠냐? 아웃컴이 어떠냐? 한번 너희들 갔다 와라. 근데 가는데 반드시 그 집에 가면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축복을 빌어줘라 하는 것이 마태복음 10장 2절에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라. 다시 말하면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해주시는 평화 그리고 은혜, 이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오늘 새해인데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이라고 한번 인사하시는데요, 샬롬의 발음을 정확하게 하려면 남에게 주는 축복이 내가 받는 축복보다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원해야 되죠. 억지로 그냥 저 사람에게는 한 5만 주고 내가 10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샬롬을 할 때는 뜨고 있는 눈을 약간만 감으면 잎이 옆으로 벌어진 그 순간에 발음을 하게 되면 아주 정확한 샬롬의 발음이 나오는데,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샬롬. 역시 벨리안인 장로교회는 IQ가 다 3자릿수예요. 왜 그러느냐? 연습 없이도 딱 한 번에 이렇게 만족하게 발음이 나올 수 있는 교회는 오직 이 교회밖에 없다. 물론 다른 교회 가서도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이 새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렵고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셨는데, 특별히 올해에는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은혜를 더 많은 2배 이상으로 받는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충만한 것 중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내가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왕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면 그래도 넘치게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짜장집에 가면 꽃배기를 늘 사모하듯이 우리가 무엇인가 올해는 좀 더 우리가 알차고 더 성숙되고 더 풍성하고 더 창대하고 더 강성하게, 이 강성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5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 갔다. 이 강성에서 power and more power, 점점 갈수록 힘을 더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가면 갈수록 더 강성해지고 더 번창하고 더 창대해지고 더 인생의 삶의 가치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어떤 축복을 빌어드릴까? 이사야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너희를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시 마음의 기쁨과 만족함을 주시고, 그 너의 육과 영의 가정과 기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을 아주 스트롱하게, 아주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도 남음이 있고 구제하고도 남음이 있고 남에게 헬프미 프리스가 아니라 남에게 주는 자, 성경에 보면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된 동상 같은 축복,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우리 지금 2세들, 저 EM 모두가 다 우리 교회의 비전 아닙니까? 우리의 자랑 아닙니까?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그들이 마치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이 되어, 샘물은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점점 창대해져서, 이사야 61장 9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이 열방 앞에서 너희의 자녀들이, 너희의 만민 앞에 너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심을 만민들이, 이방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찍어놓고 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끔 만들어 주시다고 이사야 6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새해에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5가지의 복을 주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퍼펙하죠. 엑셀런트합니다. 실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풍성함이 있어요. 거기에는 푸른 저장과 쉴만한 물가,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언제 인도하시냐? sometime이 아니에요. always. 언제든지. every day, every time.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God with us. 그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인도하시는 것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을 만족해 한다 그랬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여호와의 여의도의 순복음 조영기 목사님의 특권만이 아닙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창세기 49장이나 에베소서에 보면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풍성히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만족이 있어야 돼요. 만족하면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그때에 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해도 그 결과는 선한 열매들이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셔야 돼요.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자녀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한 시간도 개런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뼈를 견고케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견고케 해주신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퍼스트 제너레이션, 세컨드, 더드 할 것 없이 가면 갈수록 창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중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됐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창대해 나가야 돼. 그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겠고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이 되게.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 같은 축복. 이런 5가지의 복들이 오늘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 많아졌더라. 지난 주에 우리 이경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새해 어떤 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올해는 부흥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다 아멘 했어요. 그렇습니다. 수가 더 많아졌다. 이건 부흥이지요. 부흥이라는 건 뭡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리바이벌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는 사람이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것. 이게 다 부흥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저는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여러분들 다 아시지요. 부흥하는 교회는 어느 교회? 그래도 머리에 영감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어느 교회를 강조하겠습니까? 이 교회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벨리 한인 장로교회는 무슨 교회? 부흥하는 교회. 우리 대니가 맞추는데 우리 이거 못 맞추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잘 맞추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면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요점은 핵심이 이거거든요.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냐? 벨리 한인 장로교회. 그러니까 벨리 한인 장로교회는 무슨 교회? 이렇게 답을 다 하게 되면 이제 강의에 들어가야 돼. 설교에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조는 사람이 없을 때 빨리 설교에 들어가야 돼. 우리가 부흥이라는 것은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갱신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는 카할이라는 구약의 이 히브리 말로 그 말인데 이건 회중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그 신약에서 에클레시아.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에클레시아예요. 교회예요. 그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처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라는 건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건물이 있구나,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양떼들을 위해서 성령의 감독자를 세우고, 성령으로 감독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교회를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아니, 금반지를 팔아서 산 물건도 얼마나 우리가 귀합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머리에 생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발 하는 사람들한테 팔으면 좀 돈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물건을 하게 되면요, 야야 그건 내 머리 잘라가지고 산,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죠. 그런데 피를 팔아서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그러면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고백하듯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 역대상의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는 이 성전을 향하여, 구별된 성전을 향하여 내 눈과 내 귀와 내가 마음이 이 성전에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로 무엇을 내가 도와줄까? 어떤 신음하는 소리가 있을까? 어떤 근심이 있을까? 마치 간호사가 환자를 볼 때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듯이.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의 시름 소리까지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준행하시는 하나님.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들이 말한 것을 내가 들은 대로 실행하리라, 준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눈이 어느 교회에? 벨리 한인 장로교회. 하나님의 귀가 이 성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대부분이 선생님은 학생들을 머리로 품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은 주로 마음에 품어요.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가슴에 품지 머리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주님의 가슴에 완전히 품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핏값으로 산 교회,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62년에서 66년경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을 했나요? 뭐 이게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험 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해답을 다 가르쳐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나요? 그렇습니다. 누가는 아주 닥터예요. 아주 디테일하게. 의사들이 가면 뭐 쓰는 게 많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마치 우리가 읽다 보면 그림의 한 폭을 정말 설명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나지만은 거기서 1장부터 12절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들이 모이기도 하고요. 막 회개해서 선생님이여 나는 어찌할 건, 회개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무리들이 많이 모인 내용이 12장까지 나와 있어요. 13장부터 28장 3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나와 있는데 거기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거 읽은 본문 9장에 보니까 9장 앞에, 오늘 본문 앞에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세 번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죠. 3일 후에 눈을 뜨고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회심의 장소가 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역 가운데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라고 그러니까 꼭 무슨 큰 병에 걸렸다가 불을 받아 떼글떼글 굴렀다가 병이 났다, 이게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전에는 나는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는 이렇게 변화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요, 전에는 나는 어두움에 있었는데 지금은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전에는 나는 정말로 무익한 자였었는데 지금은 유익한 자로 바뀌었다. 빌레몬서 1장 11절에 보면 전에는 아주 무익한 오네시몬이 있었어요. 남들에게 피해주고 남들에게 증오받고 이러다가 도망왔잖아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도를 받게 됐어요. 그 이후에, 그래서 항상 우리의 간증은 전에는 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도 없었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벨리아닌 장로에게 와서 성경 공부하고 제주 훈련 받고 말씀 듣다가 변화됐는데요. 지금은 이은혜, 이제는 저의 삶이 뚜렷하고 너무 기쁘고 해피합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간증이에요. 사도 바울만이 간증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아주 포악꾼이었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부활한 주님을 담에서 만난 이후에 저는 죽으나 사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겠나라. 이렇게 변화된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든든히 서갔다. 든든히.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요, 이거는 뭐 틀림없는 거지요. 든든히 서갔다고 그러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디에 든든히 서갔느냐? 우리가 건물을 보면 건물 참 아름답다. 우리 이게 오고 가면서 이 건물을 볼 때 벨리아닌 중에 참 교회 멋있다, 이쁘다,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 교회 사기 전에요, 여기 매사에 여기 가까운 데 이사 왔어요. 이사 와가지고 어디 갈 때 올 생각 저녁마다 사모하고 여기 파켓을 해서 여기를 돌았어요. 근데 여기에 벼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교회 자리인데? 누군지도 모르지만 야, 이거 교회 자리인데 이거 여기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되겠다. 여기 교회 자리. 우리 당신하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한 달인가 있다가 어떻게 이경호 목사님을 목회자 아들 모임에서 만났어요. 교회를 찾고 있다고 그래. 어디를 찾고 있냐? 여기를 찾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그랬어요. 나는 저녁마다 이 교회를 돌면서, 그러니까 나는 사찰 집사다. 저녁마다 뭐 사찰 집사 얼마나 좋은 직분입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됐는데, 교회는요 건물보다도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얼마만큼 매직이 돼 있냐, 얼마만큼 기초가 돼 있냐, 보이지가 않지요. 그러나 이 건물이 앞으로 부흥이 되면 2층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면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편안하다, 든든히 서가려면 첫째 어떻게 되냐? 편안해야 돼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해. 편안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냥 아주 예배만 마치고 아주 릴렉스하게 지나면 아주 교회가 편안하면 자동으로 부흥되겠죠. 천만의 말씀. 아름다운 호수에, 맑은 호수에 백조가 떠 있어요. 남들이 보면 참 저 백조의 그 자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수중 카메라로 찍어봤더니 이 발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편안하다는 것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것이죠. 이 교회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데는 5가지의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는 살아있는 예배,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디모데후서 5장 15절에 보면 배우고 그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라는 건요. 목사님 제가 믿음 생활 한 20년 했어요. 저 같은 믿음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몇 명 안 될 거요?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 많이 했어요. 세미나도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럴 수 있을까요? 믿음은 알지자에다가요 행할 행자가 같이 들어가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믿음은 이때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은 뭐냐? 알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에도 말씀하시, 너는 배운 것을 그냥 배운 거로 끝나지 말고 머릿속에만 넣지 말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서 확실하게 그 행동 가운데서 행동하고 거기에서 열매를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요, 편안한 교회의 특징이 뭐냐? 거기에 보면 우리 데니스, you please. It's the Corinthians, it's the 1, it's the Corinthians, it's the chapter 1, it's the 10, please. 고린도전서 1장 10절. 한국말을 영어보다 한국말을 더 잘하는데. 읽어보세요. I appeal to you, brothers and sisters,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that all of you agree with one another in what you say, and that there be no divisions among you, but that you be perfectly united in mind and thought. 지금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요? 10. 됐어요. 거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편안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거기에 same things, 같은 말, 그 다음에 same mind, 같은 마음, same opinion, 뜻. 그래서 같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같은 말과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목적이 하나면요, 그 목적을 향해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 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력하는 거예요. 협력이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협력자 3개가 있는 게 협의예요. 동이 뭡니까? 울타리 안에 입이 하나고 입이 하나야 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함께 나누고 그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해줘. 온전케가 뭐야? 아주 퍼펙트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간다면 우리의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이것이 교회의 편안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사역들을 하게끔 하십니까? 우리의 존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했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부르셨어요. 왜 부르신 줄 압니까? 이 소명은 부르셨죠. 생명명자예요. 생명을 걸고 네가 이 일을 해달라고 부른 거예요. 소명이. 근데 사명이 있어요. 왜 부르셨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미션. 그 미션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미션이 있어야 돼요. FBN은 정부를 터득하는 것이 그의 미션이에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 게 그의 미션이에요. 가정에는 사랑하는 것, 이것이 미션이에요. 교회의 미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교제라니까 꼭 우리가 친교할 때 음식만 하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섬김과 나눔이 교제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내가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섬김과 나눔이 교제예요. 봉사가 있어요. 봉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처럼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다 동원해서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것, 이것이죠. 충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직을 주시고 우리를 직분 주시고 성도로 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랬어요. 이 충성이 뭡니까? 충성이 한문으로 쓰면 더 정확해요. 가운데 중자에다가 마음 심자에다 이를 성자, 말씀 원변에다 이를 성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중심에 가득 차게, 내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플레스 아닙니까?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이 시간이 어떻게 시차가 있는 것 같으네. 시차가 있어요. 아직 나는 이거 11시도 안 된 것 같은데. 자, 정말로 우리가 고백할 건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딘 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게 고백하고 나의 나딘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시편 116편 12절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시편 기자는 거룩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이 가치 있는 교회를 부흥케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나의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얘기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아유 장로님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By the grac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주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지요. 좋은 아이디어 주셨지요. 하나님이 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 기업이 성공된 거지 내가 잘나서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나딘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요 할 얘기가 그거밖에 없어요. 아유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아주 귀한 일을 하셨습니까? By grace.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만입 있어도 은혜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참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 주님을 경외하는 거. 주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성령의 힘이 없이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 술 취하지 마라. 이런 방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세요. 이 성령의 위로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신령과 진정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다운 예배를 드리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잠언 22장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대가로 무엇을 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대가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겠다고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식을 얻어야 되니까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선생님이나 예부로부터 책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얻는 터득하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응용할 줄 알아.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배우면 열을 응용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을 배우고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나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이요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우리가 경외한다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그게 경외라는 게 공경할 경자에다 들어올 있지 아닙니까? 정말로 존경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게 경외예요. 경외.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뭔가 좀 뭐 그렇다고 해서 무서운 것도 아닌데 뭔가 엄마보다는 아버지가 좀 두려우면서도 그렇죠.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가장 큰 본분이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전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 뭐예요?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주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느냐면요 신목 여전이라는 한문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번갯불보다도 더 밝다 그랬어요.
저는 이걸 처음에 읽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시오. 하루에 사람이 머리가 빠지는 게 하루에 한 50개 정도가 빠진대요. 그럼 빠지고 색이 날 거예요. 그거를 다 쓰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 남편이 눕혀놓고 머리카락 세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멀리서도 너의 생각을 내가 다 통촉하고 너의 앉고 일어섬과 너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이 집회에서 보세요. 차 안에서도 네 사람이 탔으면 각자 다 지도를 해도 다 떨어지잖아요. 예? 이 세계적으로 쓰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앉고 일어서심을 하시고. 왜?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성령의 진행인데요. 성령은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요. 선한 착한 일로 청지기답게 할 수가 있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요. 또 성령을 받게 되면 옛날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가르침과 생각이 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진행하심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열매가 맺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에 절제는 셀프 컨트롤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막 화도 내고 막 열기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났더니 셀프 컨트롤, 스스로가 절제할 줄 알고 다스릴 줄 알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받으면 이런 열매가 있어요. 주님이 했어요. 내가 너를, 열매를 보고 너를 알지어다 그랬어요. 사과를 보면 사과나무가 알듯이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이 열매 맺는 거에 많은 열매도 있어요. 뭐 빛의 열매도 있고, 뭐 입술의 열매도 있고,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의 참 제가 부러워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찬미 제사를 드리는 것이 입술의 열매예요. 우리가 찬양,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팀들 너무나 정말로 어느 교회에서도 느낄 수 없는 은혜롭게 찬양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성가대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게 성악을 하고 기약을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보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가사도 틀리고 뭐 음정도 다 틀려도만 노래 한마디 하면 부모의 비자금까지 다 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참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친교하고 봉사하시는 그 모든 분들, 파워포인트 하시는 분들, 반제 모든 분들. 저는 이게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이 끝나면 박수 치는데요, 박수 그 정도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어떤 사람 박수를 쳐도요 또 쳐라니까, 또 다른 사람 치니까. 이렇게 되면요 어느 나라에서는 이렇게 치면 사용받아요. 최선도 내 가슴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교회의 귀한 사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런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 내 가슴 위에서 박수를 쳐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밑에서 이렇게 치면 되겠어요?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쳤다가 해가지고 아주 괘씸하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어느 나라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역자들, 보이지 않게 사역하시는 분들, 또 하나님의 제단에서 거룩한 사명을 받고 사역하시는 분들, 우리의 복음의 동역자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을 세워주셨는데,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땡큐 갓, 한번 우리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말 없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행해서
주님을 대접하듯이.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무익한 말, 토론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오직 네가 하는 말은 교회의 덕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말은요 씨가 돼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말은 씨가 된다. 씨가 되지요. 이 혀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사람을 죽게 만드는데 잠언 18장 22절에 혀의 권세는 사람을 죽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혀의 권세에 달렸대. 이 짧은 혀가요 사람을 정말로 위로하고 힘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아주 힘을 빼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신방 갔는데 어떻게 갑자기 잠을 자다 옆으로 자다가 머리 한 가닥이 머리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딱 보면 아니 어떻게 머리가 그렇게 됐느냐고 그러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어우 이거 뉴 모델이다. 어떻게 이렇게 후가시를 한쪽으로 올렸는데 너무 바란스가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 대마냥 머리를 짧게 깎고 아니 왜 이렇게 머리를 짧게 깎았어? 아 그럼 길게 붙여오라는 거예요. 깎은 사람한테 아 참 젊어 보인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파지티브 띵크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입만 열으면 네거티브 띵크예요. 여기 신방 가다 보면 비즈니스 아이 목사님 이거 되겠어요? 아이고 요새는 뭐 이래가지고 되게 아니 자기가 안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6개월이면 문 닫아요. 근데 어떤 얘는 아 목사님 이렇게 어려워도요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저는 여기서 이런 데서 내 기업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스트도 나이키게 그 있잖아요. 아니 해봐.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빌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이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어. 마가복음 9장 24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데 하나님이 능력 우리로부터의 힘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와 지혜 다 주시는데 그래서 한번 이것만 정확하게 하면 설교를 매듭지려고 합니다. 편안하고 오직 그 자리에 목사가 앉아 있어도 안 돼. 그 자리에 장로님이 앉아 있어도 안 돼. 십자가 밑에 앉아 있을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 내가 널 핏값으로 샀으니 너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게 두 가지예요. 교회하고 나를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일 네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 벨리하니 장로교회가 올해는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계신 분도 당신도 우리 벨리하니 정의 성도 아닙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You can do it. 당신과 내가 하나 되어 우리는 할 때 we can do it.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가대분들은 다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잘하실 것 같아요. 자, I can do it. You can do it. 이왕이면 무뚝뚝하게 나만 쳐다보고 할 게 아니고 I can do it. 나의 가슴을 하면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부흥될 수 있도록 나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나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요. 그 옆에 분에게 You can do it. 눈을 너무 크게 뜨지 말고 자연스럽게 아주 사랑스러운 모양 You can do it. We can do it. 이 옆에 분이 딱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벨리 한인 장로교회가 올해는 부흥하는 교회, 구원의 무리들이 수가 점점 더해져 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지역을 새롭게 바알에게 저하지 않는 7,000명이 예비됐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7,000명. 7,000명이 10분의 1, 70명이라도 700명이라도 우리 교회에 올해에는 이 강단을 이 제단을 채워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집을 강권하여서라도 채워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부흥하는 교회 그 비전을 바라보고 그 우리의 힘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힘있게 세상을 해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